그래도 오늘은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또 오후에 에스더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찬양대가 죽었으면 설교자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찬양대가 앞서서 잘 해주시면 또 설교는 약간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설교 때도 갑자기 어머니 생각 때문에 기분이 축 처져갖고 나중에 아내가 오늘 2부 설교 왜 이렇게 톤이 그냥 쭉 낮아져서 힘이 없이 설교를 했냐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오늘 에스더 찬양대가 참 잘해주셔서 오후 찬양 예배도 좀 묻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2부 설교 때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잘해주셔서 묻어간 격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결혼식장에서나 들을 만한 본문이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줄에 설 때 자주 등장시켜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식장에서 들을 법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손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지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사춘기를 크게 이렇게 겪지 않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요,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겪어야지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가고 또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의 후유증이 성인이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크게 겪지 않고 넘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뭐 통계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 친구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자기가 사춘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겪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춘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인간 발달의 한 단계의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양면으로 성숙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때 부정적인 태도가 강해지고 또 구속이나 간섭받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반항적인 자세를 띠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왕성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미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요즘 같은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웹서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자신의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막 애정을 쏟고 정열을 쏟고 막 이래요. 저희 희진이도 이제 사춘기인데 뭐 이상하게 뭐 인터넷에서 뭘 주문해서 이제 그거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부분 거기다 이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하다 보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인데, 뭐 한창 이제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거에 꽂혀갖고 뭐 막 열심히 색칠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그 완성된 그림이
딱하니 붙어 있어요. 참 이상한데 정렬을 썼는구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사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것도 뭔가 자신의 한 인격체로 독립해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대 김홀수 교수님께서 쓰신 과일나무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나무들도 똑같이 인간들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또 충치도 앓고 또 사춘기도 겪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의 사춘기는 한 7년에서 8년째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구성하는데 땅을 중심으로 해서 상층부가 있고 하층부가 있어요. 하층부는 뿌리를 중심으로 한 거고 상층부는 잎하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런데 이 상층부하고 이 지하부의 여러 가지 불균형 때문에 이제 사춘기, 소위 말하는 이제 이분이 표현한 대로는 사춘기가 일어난다고 해요. 보통은 이때 나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써주지 아니하면 나무가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제대로 안 열리고 막 병충해도 막 이렇게 생기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이분은 노골적인 반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이렇답니다. 뿌리는 가지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뿌리대로 왕성하게 뻗어나가는데 가지는 뻗어나가면 옆에 나무들과 닿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지하부하고 이 지상부가 불균형이 생겨서 여기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나무를 통째로 뽑아다가 거기에 맞는 토양에 옮겨주는 것이 적당한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뿌리로 가는 양분들을 잎으로 열매로 가게 재분배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나무에서 배가 이렇게 터진 배를 좀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배나무에서 배가 이렇게 터진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래요.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잎하고 열매가 이 뿌리로부터 그 수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얻기 위해서 싸운대요. 그런데 100이면 100, 이파리가 이긴대요. 잎이 이 열매를 이긴다고 해요. 그래서 잎은 어느 정도 수분을 흡수하는데 열매로 잘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그럼 잎은 적당히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는데 배는 요때다 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실컷 마시다가 터진대요. 배가 터져나간대요. 이거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열과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그냥 물이 필요하니까 실컷 먹다가 배가 탁 터진대요. 그냥 배가 터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제 사춘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또 어떤 나무들은 이제 뿌리가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옆에 나무랑 뒤엉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서로 경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다가 두 나무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두 나무가 이렇게 붙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리지라고 이야기한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현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라 그냥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과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도요, 사춘기들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과도하게 보내거나 또 너무 사춘기를 보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좀 삐그덕거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몇 년 만에 우리 학부 장로회 신학대학 학부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었어요. 이제 새로운 임원도 선출하고 오래간만에 동기들 얼굴도 보고 50명 동기인데 모인 인원은 7명이에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최다로 모인 거예요. 그게 해봐야 3명, 4명 이렇게 모이다가 하여튼 마음이 닿았는지 7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모임을 마치고 전주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가 같이 제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는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사춘기가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웠다. 또 한 딸은 뭐 그렇게 크게 고생스럽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희진이도 이제 사춘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춘기를 잘 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겪을 건 겪어야 되는데 그 겪을 것들을 겪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춘기는 당연히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죠. 저도 사실은 사춘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기들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갱년기 마누라에 사춘기 딸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생할꼬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한 장례식장에서 제 친구가 그 친구는 조금 일찍 결혼했거든요. 자기가 요즘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마누라는 갱년기지 또 사춘기 딸인데 쌍둥이에요. 그래갖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내의 갱년기 그 다음에 우리 딸의 사춘기. 대단해요. 이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면 남성성이 강해져요. 언제부터 아내가 힘이 저렇게 세졌는지 몰라요. 그 우락부락해졌어요, 갑자기. 그 저를 보면 우리는 이제 동갑이니까 친구 같잖아요. 근데 주먹으로 툭툭 쳐요. 저도 이렇게 툭툭 치면 자기도 나한테 툭툭 치고, 야, 이거 너무 과격해졌다.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희진이 같은 경우 사춘기를 보내는데 어쩔 때는 페인이에요, 페인. 학교 안 가는 날은 거의 방에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탁 이렇게 무슨 곰이 겨울잠 자듯이 탁 있어요. 야, 저 보고 이게 사춘기가 또 반항심도 좀 강해졌고 이렇게 말해서 자기 취향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기가 일수였는데 요즘은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해요. 어린이날 얘를 데리고 좀 나가야 되는데 바람도 쏘일 겸 분명히 안 가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꼬여낼 좋은 방법이 뭘까? 근데 얘가 얼마 전서부터 엄마한테 여름옷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오늘 저 어디 좀 나가자 그랬더니 당신이 와서 좀 깨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옷 사러 간다고 해봐 그랬더니 옷 사러 가자는 말에 그냥 눈이 그냥 번쩍 뜨이더니 막 후다닥닥 준비하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정읍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정읍에 가서 아주 멋진 카페가 작년 12월에 생겼어요. 허브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야, 너무 멋지게 그 언덕바지에 탁 세워졌는데 정말 괜찮은 카페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하여튼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허브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천사 히어로즈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놀만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놀 생각이 있어요. 희진이가 거기에 막 이렇게 공중에서 막 외줄 타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해 갖고 딱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대기자가 400명이라 대기자가 400명. 알고 보니까 그 바깥에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대기자예요,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는데 보니까 그날 에버랜드는요 완전 미어 터지더라고요. 제가 거길 잘 아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사람이 꽉 차갖고 야, 저기서 놀기는 다 들렸다. 그런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들어가서 놀이기구 뭐 해봐야 한 두세 시간에 하나 탈까 말까 그랬을 거예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그 사춘기를 이제 지혜롭게 이제 보낸 그런 스토리예요, 사실은. 이 아이가 반항적이고 뭐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 있게 대처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뭔가를 그렇게 우리가 좀 따져보고 또 행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독립해서 무엇인가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혹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집착하고 내 곁에 두려고만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사실은 배치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대로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룰 때가 있고 한 가정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주변에 결혼하지 못한 친구가 사춘기를 별탈 없이 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 50인데 결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잘생겼어요. 아니,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저보다 인물이 좀 더 나아요. 키도 더 커요. 52인데도 호리호리해요. 몸매 관리를 잘해갖고. 그리고 꽤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집도 살 만큼 살아요. 오랫동안 목사로서 생각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결혼을 못해요. 자신이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가 사춘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내지 않았는데 그 영향이 지금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다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참 감사하죠. 사실 우리 둘째 사춘기이긴 해도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똑같이 반항심이 있고 혼자 놀기 좋아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이가 우리를 떠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을 위해서 미리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독립된 인격체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뭔가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결혼시킬 때 뭔가 서글프고 지금까지 잘 키워왔는데 또 가서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딸 또 사춘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커서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됐구나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싸워요. 그 사춘기 아이를 놓고 싸워요.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를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도 없고 자녀들과 다툴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되는 건데 우리의 인내심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수 주영훈 씨가 거기서 사회를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님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우연히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김보성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스케줄 관리를 다 해줬대요. 몇 시에 학원 가고 뭐 그래갖고 얘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놓친 적도 없대요. 이분이. 그런데 중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돼도 뭐가 되겠다. 자기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대요.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된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된다. 점점 저도 목표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첫 성적이 반에서 12등, 그리고 22등, 35등, 42등, 급기야는 반 53명 중에 그 학교 운동부 빼놓고는 자기 뒤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접은 거예요. 중학교 가보니까 노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완전히 신세계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의 감독 아래에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이 일밖에 못했는데 중학교 올라와 보니까 야, 이렇게 노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그렇게 놀다가 게임 중독에 빠졌대요. 그때는 오락실이죠. 그래서 학교 등교하러 가는데 학교로 안 가고 오락실로 가고, 오락하다 보니까 벌써 2교시, 3교시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늦게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 또 공부하기 실증 나면 도망 나오고, 이 일을 반복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는 것 때문에 정신 팔려서 뭐 공부는 뒷전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기 방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 왜 여기서 자냐 그러더래요. 아버지 여기 제 방인데요. 아버지 술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저 거실에 있는 쓰레기통에서나 자야지. 넌 쓰레기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자기를 쓰레기로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부터 큰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 며칠 후에 아침에 또 아버지가 자기를 깨우더니 너 같은 거는 일찌감치 내가 포기했으니까 내가 널 어찌할 수는 없고 너 옆에 있는 저 교회나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좋은 말 들으면 혹시 아냐고 네가 바뀔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거기는 굿하는 거 좋아하는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거기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구절이 한 구절 있었대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은혜가 되더래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학교에서는 문제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그 애들 때리는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하고 싸울 줄 몰라서 거의 뭐 빵 셔틀이라 그러죠. 일진 힘센 애들이, 싸움 잘하는 애들이 돈 주면서 야 빵 사와 하면 가서 빵 사갖고 오는 빵 셔틀. 예. 그런데 이제 성적도 바닥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셨냐면 학교에서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대요. 김재하 선생님인데 너무나도 무서운 선생님이래요. 이분은 손에 빈손으로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항상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것들, 특히 자기 기억에는 야구바타,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애들 심심하면 잡아다가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출애굽 같은 느낌이었대요. 이제 내가 탈출하는구나. 그래서 방학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방학을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김재하 선생님, 야, 너 3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니까 3일 동안 짐 싸갖고 어느 역으로 와 하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냥 탁 끊어버렸대요. 그런데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갖고 전화 끊자마자 벌써 자기가 짐을 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3일 동안 지낼 짐을 싸고 역으로 나가봤더니 자기 말고 3명이 더 왔는데, 보니까 전교 꼴찌를 다투는 자기 친구들이래요. 그래갖고 4명과 선생님 한 분이 거제도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 애들 방, 큰 방, 그다음에 자그만 방 하나, 선생님 방 해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배고프지? 가서 횟집에 가서 회를 이렇게 먹게 해주고 3일 동안 룰루랄라 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더래요. 이 거제도라는 데가 포로 수용소가 있는 데라서 혹시 변심해서 선생님이 저기다 쳐놓고 뭔가를 우리를 좀 강하게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잘 먹이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 잠자기 전에, 너희들 선생님이 너희들 다 포기한 거 알지? 예, 압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해.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공부하면 또 이게 잘 먹이지 않으면 도망칠까봐 저녁 식사도 잘 준비해서 학교가 끝나면 이제 와서 저녁 먹고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꼴찌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꼴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기만 해도 마산 지역의 학교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때 당시 200점 만점에 180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이 김보성 목사님이 185점을 맞아서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셨지만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도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고1 때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예정되어 있지 않은 큰 비가 막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랑 이제 우산을 준비 못했으니까 정거장까지 뛰어가자 하는 생각으로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정문 앞에서 누가 막 부르더래요. 그 누군가 봤더니 교회의 중고등부 선생님이었대요. 문혜연이라는 선생님이 고급 차를 갖다 탁 대놓고 애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 딱 태우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교회 안 갈 뻔했는데, 교회로 가진 게 아니라 분식점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분식점에 데려가서 만나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렇게 하고 자기한테 이번 주일에 교회 꼭 나와야지 하면 또
기분이 상할 뻔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너희들 보고 싶었는데 얼굴 봐서 좋았다. 딱 이 말만 하시고 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학교에서도 문제아였고 교회에서 딱히 믿음이 있어서 간 교회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김보성 목사님을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학교에서 선생님 붙여주시고 교회에서 선생님 붙여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 김보성 목사님은 저희 형님과 저를 딱 섞어 놓은 케이스예요. 우리 형님은 학교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가방에는 교과서가 들어가 있지 않고 무협지 12권, 무협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학교 가서 무협지 열심히, 그래서 거의 뭐 학교가 신선 노름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은 적당히 선생님 눈치 봐가면서 그냥 이렇게 졸고 자고, 자율학습 시간에 그냥 무협지나 읽고. 그래도 형님이 그렇게 나쁜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안에 있는 단국대에 들어가서 그것도 잘 나와서 회사도 괜찮은 데 들어가고, 그 제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협지 읽으러 학교 다닌 거예요.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학교를 갈까. 근데 우리 형님이 잘했던 게 이 김보성 목사님처럼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서 교회 가서, 저희 또 형님이 음치예요. 저희 집안에 여동생이나 저는 피아노를 했는데 그 형님은 또 그런 음악적인 이런 걸 배우지 않아서 노래를 참 못하는데도 꾸역꾸역 베이스 한답시고 우리더러 피아노 치라 하고 그 완전히 외워갖고 가서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아동부 그 부장을 맡아서 아동부를 얼마나 부흥시키는지,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열정을 내셨는지, 교회에 성도들이 150명밖에 안 되는데 아동부가 150명이 넘어갈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래서 택하셨구나. 저희 형님도 반에서 야구부가 우리 형님이랑 거의 꼴찌를 다퉜어요. 우리 형님은 야구부보다 앞설 때가 있고 뒤설 때가 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싸움을 잘해갖고, 우리 아내가 싸움 잘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하여튼간 싸움에서 합의 본 게 여러 번 있어요. 그래갖고 치료비 물어내고 막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또 그런 형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또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잘 자라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저희 형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춘기라고 하면 사춘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하게 겪고 지나간 사람, 요 정도로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저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심하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한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뭐였냐? 기도였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살아계실 때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녀석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보더라도 과거에는 좀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공부는 안 하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걸 뭐 했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겠죠. 그 걱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사춘기 때, 저는 사춘기가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한 고1, 고2 때쯤. 그런데 저희 형님도 저를 걱정해 줬고,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니도 저를 걱정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좀 서툴렀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과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과거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문제 삼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숙한 인격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향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때,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선한 역사를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